꺼주시고요. 파워포인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으로, 맨 1번으로. 네. 1번으로, 맨 앞으로. 제목은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코비드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것은 거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마음을 안다, 내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해할 것 같아요. 워낙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우리 그룹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만일 그대가 모든 겸비로,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애쓸 것 같으면 그대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화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을 말한다. 이 그리스도인 성장은 호련히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성장은 시작하는 지점이 있다. 여러분, 성화가 언제 시작할까요? 우리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성화. 다른 교단에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성화를 지극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성화가 언제 시작할까요? 영감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듭남으로부터이다. 거듭날 때부터 성장이 시작한다. 즉,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장하는 일을 시작도 못한다. 신약은 거듭남에 대해서 12번 이상이나 강조하고 있다. 거듭남이란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이것을 O라고 할지 X라고 할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거듭남이란 다시 나는 것, 출생하는 것이다. 많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옛 성질, 육신이 깨끗하게 되고 안에 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목재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듯이 도덕의 건설이라고. 인간의 이런저런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것이라고.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라는 것을 영감의 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성장도 없다. 만들어진 재료들을 사용함에 따라 낡아지고 헐어질 뿐이다. 이것은 사단의 모조품이다. 그의 계획은, 사단의 계획은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성질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 돼서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 Christian's life is not a modification or improvement of the old.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of the old, 그 옛 것의 modification이나 improvement가 아니다. 우리의 옛 성질이나 그 옛날에 태어난 것을 개량하거나 조금 더 낫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a transformation of nature.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의 변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There is a death to self and sin and a new life together. 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내 자신에 대한 죽음이 있고 죄에 대한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있다. This change can be brought about only by the effectual working of the Holy Spirit. 이러한 변화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성령의 효과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사단의 거짓말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 영감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로남,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드문 경험이다. 우리가 참 경험하기가 일반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것이 교회들의 그렇게 많은 당혹감이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교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장로로 살면서,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 교양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요. 네? 장로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가 놀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성화되지 않고 거룩하지가 못하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으나 살아서 장사되었다. 침례를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와 옛 것은 다 못을 박아야 되는데 자기 성질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아나왔다. 자아가 죽지 않았다. 자기 셀프가 죽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가족이 되기 전에 영적 출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죽음이 생명에 앞서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다. 사람은 보세요. 사람은 우리가 침례받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죄된 성질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행사하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출생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의 의지나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한테 태어난 걸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태어난 다음에 앳된 성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아있는 의지를 행사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다. 우리는 거듭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칭의 전에 마음의 엔타이어 서렌더가 일어나는 것을 요구하신다.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김성철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그 칭의 전에 그 칭의를 받으려면 그러한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려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칭의가 일어난다. 그리고 사람이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 자,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한쪽에 있는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람 하늘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 창조주 하나님이 너 나하고 같이 낙원에 있다고 그래. 자, 그런데 여기에 가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못을 빼고 살아났어. 예를 들어서. 그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액티브하고 리빙 페이스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칭의의 조건은 완전한 굴복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 다음에 네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은혜에만 우리가 잠겨 있으면 이것을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아요. 왜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왜 갖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려면. 예수 믿지 않는 교양인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칭의가 우리를 순종할 수 있게 하는가? 칭의란 우리의 죄된 기록을 취급하는 것이다.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치를 취급하는 것이다. 칭의라는 것은 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뭐 아픈 사람한테도 너 죄 용서한다. 항상 예수님의 일은 용서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 순종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할까? 하나님께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일하실 때 그리고 사람이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 서렌더하고 하나님과 협력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생애에서 밖으로 일한다. 다 이해하시죠? 이 영어를 한국말로 친절하게 다 번역된 말이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외워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하실 때, 일단 우리가 칭의를 받은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서렌더라는 말은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이 기도할 때 그 완전히 엎드려서 하는 거 봤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야. 내가 완전히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는 뭐 천주교에 갖고 있는 교리를 믿고 있지 않지만 그 태도를 보세요.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를 완전히 드릴 때 그렇게 하면 성령에 의해서 안에서 일하는 것이 생애 바깥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계속적으로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믿는 자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함으로 발전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일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해야 함으로 인해서 그 처음에 믿었다, 칭의, 나는 구원받았다서부터 성장해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5년 전과 10년 전과 또 못하거나 똑같으면은요, 그 사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칭의의 축복을 유지하는 것은 네가 죄가 없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것은 계속 의지를 주님께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할 때 그 죄가 없다라는 것이 유지가 된다. 인간의 일은 의지를 서렌더하는 것임을 주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산 관계, 바이탈리 커넥티드를 갖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사랑, 이기심, 방종, 죄에 대한 유혹에 거룩하지 않은 효능을 결코 정황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가?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정말 긴밀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100% 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영감에 그래서 화이트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너 100% 실패한다. 우리가 많은 좋지 않은 습관들을 떨쳐버리고 얼마 동안 사단과의 관계를 끊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과의 산 관계 없이는 정복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요,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정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복당하게 되어 있다. 진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영혼을 주님께 바칠 때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마음을 소유한다. 사람 스스로가 결코 달성하지 못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로서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온다. 그리스도께 나를 양보한 모든 것을 드린 그 영혼은 그분 자신의 요새가 된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주님께 나를 드리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요새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이 성의 요새, 예수님의 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요새를 반역한 세상에서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 정말 희한하게 거듭나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지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처럼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중에 한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신의 권위 외에 다른 권위가 알려지지 않도록 의도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의 요새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결코 내 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늘의 에이전시, 하늘의 대리자에 의해서 보존된 영혼은 사단의 공격의 난공불락이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좀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집사람과 제가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가 이제 뭐 60, 자기는 뭐 60 넘어가고 나는 70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좀 인생을 좀 정리하면서 사는 게 어떻겠는가. 맞다고. 둘이서 이렇게 다 얘기해서 우리 이제 인생을 좀 잘 정리하고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자. 그런데 맨날 아마존에서 뭐가 와. 맨날 아마존에서 뭐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요렇게 만들고 뭐 요렇게 만들고 뭐 저기 누가 꽃을 갖다 주면 이쁘다 그러고 뭐 거기다 또 어떻게 뭘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도요 장식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장식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게 낙엽인 것 같아요. 사실 낙엽이라는 것은 푸른 잎이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 죽어가는 모습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아름다워야 되고 어제보다는 예수를 더 닮아야 되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수님처럼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과연 나의 삶에 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을까요? 우리가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있을까요? 내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아픈 것에 관해서. 이건 낫지 않는 병에 관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사신다면 그걸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걱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나 미래에 대해서나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진 죄가 괴로워요. 예수님이 나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내 걱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을, 이 아주 중요한 이 문장을 사실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몇 문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했으니까 더 사랑을 베푸시고, 믿음이 더 세니까 더 사랑하시고, 교회에 봉사하니까 더 사랑하고, 죄를 지니까 덜 사랑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식이 못됐더라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을 박차버리고 그분을 무시해도 그분을 거절해도 우리의 악이 우리가 그분을 불순종해도 그분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랑을 공로로서 얻지 못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 사랑을 위태롭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를 덜 사랑하고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맥스 루카도라는 위대한 목회자가 쓴 글이지만 화이트 부인의 글이 똑같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열정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시다 라고 화이트 부인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 원하는 대로예요. 자기 이기심대로 죄악 저지르기 좋아하는 대로 습관대로 살아요. 가만 살짝만 놔두면. 그런데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제가 교회 지남에 보니까 이번 달 교회 지남에 홍명기라는 장로님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홍명기 장로님이 예, 읽어보셨죠? 그 글을 쓴 사람은 민병효라고 원래 평생을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홍명기 그분에 대해 썼어요. 그분이 돌아갈 때 한국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의인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이 양반이 감리교회도 나가는데 필립 안이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이 다니던 감리교회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흥사단 일도 많이 도왔는데 이 홍명기 장로가 그러니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장인이 우리 교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도산 안창호 전집을 읽어보기도 했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덕지체를 강조해요. 우리 교단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그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했고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동상을 건립하는데 이 홍명기 장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 그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믿음의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더군다나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나 또 우리 국가를 이끌어온 수많은 선각자들이나 훌륭한 사람들 또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많은 일들요.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랑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고 그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랑은 시냇가의 물과 같다라고 화이트분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옛날에 그 배를 타고 저기 여행을 한 적 있잖아요. 배를 타고 나간 적이 있는데 이야, 그거 진짜 육지가 얼마 안 떨어졌을 것 같은데 온통 물이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물이고 물이 너무너무 깊고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물, 우리 냇가에 가서 쫄쫄쫄 흐르는 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대로의 이 상태를 거절하신다. 우리가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은 거절하신다.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나에게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린 애가 있어. 이 어린 아이하고 같이 이제 가서 노는데 이 아이가 진흙탕 물에 들어가서 노는 걸 좋아해. 진흙을 가지고 놀다 막 입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를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얼른 씻기죠. 씻기고 아이스크림을 주든지 아이스크림도 몸에 나쁘지만 여하튼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입안에 있는 걸 꺼내고. 하나님이 그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품성의 결점들을 없애고 예수님처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장하기를,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인격, 어디에 내놔도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런 인격, 그것을 그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나고 나면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 까다롭게 내 가족에게 이야기했나? 교인에게 이야기했나? 이웃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뀌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구나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신집사님이 이 다리가 좀 다치셨어요. 그렇죠? 다쳤는데 그 다리를 다쳤다 이렇게 소식이 오지 않고 다리뼈가 부스러졌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니 그 말은 듣기도 끔찍하지 않아요? 뼈라는 게 부서지는 것, 부러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 뼈가 부스러졌대. 그 말을 아주 듣기가 너무 그 신집사가 그 이후에 나는 고칠 수 있어 하고 의사한테 안 갔대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처럼 저렇게 멀쩡하게 점점 나아서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렇게 다리가 망가져서 누구한테 갔어요?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그 하라는 대로 치료를 잘 받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고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한테 오면 반드시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진창 같은 그런 30년을 이 땅에서 보내셨잖아요. 온 죄인들과 핍박하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사생아라고 그러고 온갖 소리 다 들으셨지만 그 30년의 진창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지만 그 대우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우리 자신을 멸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를 멸시하게 그렇게 놔둘 필요가 없어요. 참을 땐 참더라도
따질 땐 따져야 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카투사라는 데를 제가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내가 기도하고 안식일 지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카투사라는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도 기수를 뽑아요. 한 기수 높은 반하고 우리 기수하고 부대가 같이 편성이 되는데 걔네들은 우리보다 한 달 먼저 군대에 온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병장을 달 때까지 무지하게 맞았어요. 맨날 맞았어요. 여차하면 접해. 자기네가 상관이라고. 그래서 병장 달고도 이제 엎드려 뻗쳐하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자기네가 군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 한 달 전에. 근데 무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이거 군대니까 이제 맞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맞는 중에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 수십 년 전 얘기는 너무 생생하니까 기억해. 제물포 고등학교 출신의 한 아이가 있는데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네 진짜 제대할 때까지 이렇게 두들겨 맞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두들겨 맞던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때리던 애들을 그냥 얼마나 접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영창 가야 돼, 영창. 그런데 그 두들겨 맞은 선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다시는 너네 안 때리겠다. 그리고 그때 밑에 또 쫄병들이 너네 걔네들 니네가 다 교육시켜라. 그 제대할 때까지 편안히 지냈어요. 여러분이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구한테도 함부로 그렇게 대우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그 모자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제가 요 며칠 동안 상당히 고생한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내 있는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이렇게 가면은 차가 그 고속도로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한참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가 자꾸 일리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 다른 길을 가르쳐 주고 아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차만 타면 이거를 해요. 아는 길도 이거를 해요. 왜 그런지 몰라 나도. 그 아는 길인데도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면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게 운전하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얘가 다 이 엉뚱한 대로 돌아다니라는 거야. 깜짝깜짝 놀래. 이건 내가 아는 길인데. 우리 집사람도 보더니 이상하다고. 그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군대가 생각났어. 이게 0점 조정이 안 됐구나. 0점 조정. 우리 수십 년 전 군대 간 사람은요. 총을 하나씩 주면 그 총으로 잘 조준해서 쏴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 놓고 0점 조정이라는 거래. 그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살면서 정말 남들이 볼 때 아름답다라고 하고 참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못 듣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0점 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과 그 사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걸고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창세가 186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6장입니다.